또 이제 성경 여행을 떠나봐야 되는데요. 한번 떠나가 볼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묵상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것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좀 많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시면요. 묵상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마음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그러면 이것이 묵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가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고 있고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어떡해. 네,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한번 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써가시면서요. 제가 마음과 네. 또 진리에 대해서 그 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좀 열심히 저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매일 논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과하세요. 네, 제가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네네. 진리에 대한 정의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요, 아가페 성경 사전, 스트롱 사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들을 제가 보고 만든 거예요. 오. 자, 진리는 뭐냐면요,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뭐 그냥 지나갈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는 교리가 아니라 오. 체험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위, 즉 실체를 말한다. 이거 설명해 줄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죠. 근데 진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현실적인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 그게 뭐냐면요, 그 말씀을 하고 끝났다고 그러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좋은 얘기를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리는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죠.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True to fact.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제가 웃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웃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가 보다.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웃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웃는 거로 감출 수 있잖아요. 오.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제가 팩트, 사실은 웃고 있지만 진리는 뭐예요? 웃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다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네. 그러면 팩트는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true, 진실은 뭐예요? 성공.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승리를 보는 것이 진리를 본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마음으로 본다 그럴까? 네. 자, 눈으로는 뭐만 보여요? 팩트만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 마음이라 그런 것이에요. 오, 쉬워.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은 그것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식에 있어서, 여기 보세요. 사고, 추론, 계획, 복잡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런 기능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래. 그럼 내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뭘 하냐면요. 네. 거기서 있잖아요. 사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그러는데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갈등하고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 발 가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분투해요. 그리고 또 한 발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 이성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서 내 이성까지도 온전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뭔가를 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묵상하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적용하고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행위의 본질적인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왜 하냐면 내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아는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아는 기본적인 상식을 통해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얘기했죠. 네.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셨다가 묵상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묵상은요 단지 마음을 비우거나 단순히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묵상이란 우리의 마음이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까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묵상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걸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요. 네. 성경을 보고 맞아.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맞아. 그리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요. 네.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 일단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안 되면 묵상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 내를 내려놔야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골로새서에서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뭔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종말론적인 입장이고요.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한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내일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런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묵상과 다르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보고 무엇을 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로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요. 네. 다 말로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요. 밤에 아무도 없는 방에 나 혼자 있을 때가 내 진실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 자리의 모습도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 진실한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활동을 시키지 않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객관화, 주관화라는 것만 하시도록 하고 제가 마무리 질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지금 오늘은 길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3일 후에 여러분들은 오늘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한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객관화인데요.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 저게 우리 원동현 박사가 하려는 이야기구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객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보는 거예요. 객관화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그 주관화 객관화 해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우리 안에 변화가 와요. 지금은 못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저하고 이렇게 한 주, 두 주 가면서 주관화 객관화 할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해보신 데까지만 해보고요. 원 박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나 적는 게 객관화예요. 근데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나네. 그걸 적는 것이 주관화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어떻게 쓰셨나요? 다 들어봐요. 네,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드시죠. 네, 와, 이게 너무 잘 써, 다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쓰세요. 뭐 거의 소설을 써요, 이제. 네. 이야, 빽빽한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그 온라인 중에서 여태까지 발표, 오늘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분 중에서 누가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오늘 객관화 주관화 한번 발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태현입니다. 심태현님. 저는 객관화는 묵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는 것이다. 이걸 객관화로 적었고요. 주관화는 제가 청년부 교사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쓴 주관화는 나는 이제까지 묵상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면서 충격적이네요. 오늘부터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묵상의 능력을 모두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실 목사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 그래서 이름을 줄여서 하나만입니다.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숭실사이버대 이사장이신 노영상 목사님을 모십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다루는 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보통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속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 정신과 물질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우리에게 신성과 인성의 양면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는 인간으로서의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신적인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만 계셨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성을 입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알아야겠습니다. 네. 야,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가슴에 팍팍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진원 목사님께서 저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을 토대로 삶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좀 손을 모으고 이 고백을 좀 같이 한 후에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의 구주.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 주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사랑 실천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 떠나본 성경여행 어떠셨습니까? 너무 유익하고 좋았죠. 다음 주 올 때까지 또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박사님도 너무 연구를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숙제를 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네. 이번도 동일한 숙제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읽으실 수 있을 때까지 읽어서 오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렇게 사선을 긋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 마무리 한 문장 하기 전에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제가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제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도서벽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네. 가정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학교 교육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지만 그렇죠. 주일 학교 교육도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에 있는 교회들은 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지금 안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2시에 네. 1시간 정도를 줌을 통해서 이 5차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벽지에 계신 많은 그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네. 그 주일날 2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원 박사님께서 도서벽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 오후 2시에 특별한 시간을 내주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아래에 이메일 주소가 나가잖아요. 일로 연락을 주시면 박사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도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자,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해주실 텐데 모두 마이크를 켜고 우리 또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예. 야. 여기 계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너무 기대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네요. 자, 다음 주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꼭 함께해요. 다 같이 손 흔들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